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놀라운 업적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고, 또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유명한 명예의 전당이 뭘까요? 아마도 노벨 평화상 명예의 전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계셨죠.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제가 들어갈 명예의 전당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능력이, 업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은 뭘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명예의 전당이 우리의 선진들이 이미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지금 독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 북한 땅과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잡아가고 또 고문하고 심지어는 무기징역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직도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배교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10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않느냐, 우리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자체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먼저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너희의 본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진들의 모습을 오늘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그 구약과 신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이 없고 모두 다 잘 지키시고, 그러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금은 보화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로도 다시 살릴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격려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외우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떤 건가?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확신입니다. 확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약속하신 내용들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는 것들이 없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존재한다, 확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두 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를 다시 격려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해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오기 전에, 또 복음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교회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됐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면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믿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돌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태초에 그때 하나님이 생겼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태초 전에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뭐 지구의 그 연대기로 보면 수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혹시 지구 만든 거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우리는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짓 믿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가려내야 되는데 그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을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순례 여정을 마친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인간이어서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도 더 엉망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순례의 여정이구나.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데 너무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눈과 마음과 온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나 믿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은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걸까? 그거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순례자로서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심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방주에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세상을 설명하려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진화론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창조론과 그리고 성경과 예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 자체를 범죄로 여기고 신고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큰 교회가 지금은 펍으로 그 술집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고 음식점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못 보셨죠? 저는 한번 가서 봤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참이라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와 사람들이 그거를 증명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그거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순례의 여정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믿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해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올해 한 해
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가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너무나 앞이 막막하지만 우리가 순례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어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지옥의 생활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을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 지옥의 삶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도 아직도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주면 너무나 기뻐서 그거를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안 받고 기다리고 나는 저 선물을 언제 받을까만 기다린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기자는 얘기합니다. 3절 1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질 세계를 이루는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집을 짓는데 나무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의 재료는 뭡니까? 돌과 흙과 공기와 온갖 재료들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세상의 기준, 3차원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그 기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너가 보여주면 나는 믿을게. 그러면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경험과 그리고 본인들이 깨달았던 사실은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1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믿음장을 어디라고 하느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녹이라는 그 선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려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에녹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지금 에녹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런데 데려가시기 전에 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세상을 개혁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회사의 사장이 되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나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자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300년 동안 이 땅에 순례자로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망하게도 하고 손해보게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만두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일이라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일이라고 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나를 그 자리에 두시지, 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의 사랑이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여행 다녀오고 집 좀 비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저기 나가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쁘겠어요? 집에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결혼 하나 넣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말고, 이게 기쁨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기쁨인데, 그 기쁨을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이번 추석 동안에 즐기시라고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 알지 않니? 너희가 사모하는 그 더 나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니? 너희에게 보낸 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니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소양 염소를 비둘기를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거는 너희에게 구원이 없는 거 아니니? 라고 그들을 간절하게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냐고.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찾는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들이 많아서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와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이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종착지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명예의 전당에 그곳에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 세계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사실만 인정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을, 하나님의 도성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데려가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사셔야 될 그런 날을 기다리길 축복합니다. 자, 36절부터 보면 너무나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나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의를 행하다가 이렇게 고난받고 학대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생명의 삶 해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과 결박을 당해 투옥받은 사람은 에레미야와 아합 시대의 미가야 등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롱받고 채찍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결박과 투옥까지 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에레미야 아닙니까? 돌에 맞고 죽었던 사람 스가랴, 톱에 잘려 죽었던 사람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요아김 왕 때 우리야,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며 가난과 학대를 받았던 엘리야, 이런 많은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천상의 그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그런 결박과 투옥과 톱질당함과 칼로 죽임이 와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참 말로는 쉬운데 삶이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정 가운데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 너희가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랑 함께 가자.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해 줄 그런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를 믿어. 내가 너를 금은 보화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막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아둥바둥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에 살면서 산과 동굴에 살면서 땅굴에 살면서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12장 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네, 그런 순례의 경주를 승리하시길,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가치가 없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그네로, 사명자로, 순례자로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 가운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입니다. 더 온전한 계시, 더 값진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는 선진들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